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의 문제와 간구와 소망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는 기대와 소원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꼭 이루어졌으면,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꼭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아, 그래요? 나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줄 것도 아니면서. 뭐 내가 얘기하면 도와줄 거예요? 들어줄 거예요? 줄 것도 아니면서 뭘 물어봐요? 마음 복잡하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언젠가 지역의 구청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러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좀 그러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구에 개선해야 될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부정청탁 그런 게 아니고요, 합법적이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야 될 것들 또는 뭐 필요한 것들, 그런 거죠. 부정청탁 이런 건 안 되는 걸 뭐 되게 하고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또 필요한 것,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 유념해서 듣고 그걸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면에서의 좀 변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누가 우리에게 뭘 물어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아, 그래요,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러한 도움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본문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인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을 읽지 않았다면, 구하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한다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1991년생인데 그런데 2019년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가수였는데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가수로 활동하고 그리고 주목받는 그러한 연예인이었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와 기사도 있었고 또 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화려하게 꽃이 피는 듯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진 바람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절망 중에라도 영적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화려함도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든 인생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힘겨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려움에서, 죽을 위기에서 건져준다, 구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게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셨으니 세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이 사람들을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합니다. 세 번째 의미로 보여지는 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하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이 구하라는 건져달라고 하는, 건져내라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하라, 구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구할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 마음의 소원을 구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삶을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다, 고아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요. 레전드, 그러니까 전설적인 신앙의 거물인 거죠. 이 조지 뮬러는 젊은 날에 한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감염병으로 고아들이 많아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경건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아원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할 때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녀들이 입을 크게 벌리면 한 숟가락 넣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어려운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고아를 하는데 그의 사역과 섬김 속에서 수십억의 공급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금을 가지고 고아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7장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3월이 되었어요. 3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3월 7일이에요. 3월 달이 되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졌어요? 3월이 되니까 달력이 바뀌어졌고 날씨가 따뜻해졌고, 근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눈이 온다고 그러고, 따뜻한 봄이 되면서 변화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 동행 성경이 3월 1일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제가 읽고 있어요. 아시죠? 아멘.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 본문을 성경을 읽어가고 또 읽는 중에 소리내어 읽으면서 녹음해서 저에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녹음해서 보내드리는데 3월 1일부터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 나누고요. 지금 3월 달부터는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나누는데, 이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 5장 1절 말씀해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와 40일 금식을 지나셔서 이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산상수훈, 정말 주옥과 같은 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사람을 나가라, 바보 미련한 놈이라 없인 여기면, 마음의 감정의 살인이 바로 그게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적으로 보면 간음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렇게 대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은밀한 영성, 너희가 구제할 때, 선한 일을 나누어 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이거를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눈에 뜨는 데서 하지 말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보실 수 있도록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라. 은밀한 영성. 너희의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세상에 쌓아두면 그게 안전한 것 같아도 다 도둑맞는데 너희의 보물을 저 하늘나라에 숨겨라. 나누고 드림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숨겨두라고,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것도 문제가 되고 입을 것도 문제가 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서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들어서면서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만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은 들보가 가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얘기하는 거는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너 자신부터 살피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길이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진실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영적 리더라고 하는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요. 크리스찬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고요.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으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 지어도 쉽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폭풍이 몰아치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으며 그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셨고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바다와 물결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지는 그러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행하여 주십니다. 그 중심의 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는 신앙의 삶의 과정이고 신앙의 중심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며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역사가 있는가? 조지 밀러에게 고백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떡을 좀 주세요. 떡이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따 이거 먹어라 하고서 주는데 돌을 줘요. 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가 상하고 무너지고 다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생선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뱀을 내주면서 먹어라. 징그러서 못 먹겠는데 그럴 아버지 부모님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죄와 죄악 가운데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이 비유 속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 그런데 부모님은 세월이 지나면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 귀중한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적인 풍성함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오늘의 시대는 참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나눌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영적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 구하라,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구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뭐 맡겨놓지도 않고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 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심 어때요?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기뻐요? 그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을,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관계시요. 이웃집 아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요청들을 하면 기쁨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생겨지고 부담된 마음도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이걸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관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해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그거 잘 됐어요. 그냥 그게 그냥 잘 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된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해서 응답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의미를 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아니, 그렇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께 기도할, 그렇게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아버지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죠.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영적 자리에 서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릴, 이끌어갈, 분별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려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또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다음 주에부터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영적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더욱더 영적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도우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앙의 역사들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 개의 문이 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개의 길이 있다.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큰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금요 기도회 때 은밀하게 우리들이 숨기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드러내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라고 하시고, 또 우리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나타내고 싶은 거, 그거 은밀하게 하라고, 하나님만 보시기에 은밀하게 겸손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큰 길로, 넓은 길로,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진리의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좁은 길일 때가 많고 좁은 길일 때가 많다고 하는 거,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요. 그러면 진짜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나,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지혜로 살아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길을 선택하며 진짜를 가짜를 갈라내며,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여러분, 모래 위에는 집을 쉽게 짓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려워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들을 때 귀의 기쁨으로, 듣는 기쁨으로, 마음의 감정적인 기쁨으로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 받았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모습을, 그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로, 그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뻐하는 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적용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8장에 나타나는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응답하시는 주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그 한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쌓여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생수가 어떤 것인지 또 메시아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만큼 기도합니다. 영적인 상태와 수준만큼 기도해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만큼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큼 기도해야 하게 돼요. 알았으면 구했을 겁니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좀 내려가 보면 12절 말씀에 이걸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황금 룰이라고 그러는데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가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요,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 현대 사회에 많지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강에 다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한 병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있다는,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영적 교제를 할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할 사람이,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접하라고 하는 거죠. 식사를 밥을 이렇게 대접해 준 거를 이렇게 먹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차를 또 그렇게 함께 기쁜 시간을 가져. 근데 늘 얻어먹기만 하면 다 끊어지게 되죠. 내가 또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고,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좋은 말을 듣고 싶은 만큼 좋은 말을 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만큼 함께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받고 싶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기쁨 되게 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들어줄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무엇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가 자녀에게 뭘 못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딸들이 저기 뉴욕 쪽에 있고 버지니아 쪽에 있고 전화통화 뭐 자주 하지만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가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자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을 글로 표현한 건데 참 명작이에요. 그런데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 기독자가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열쇠를 하나 주셔서 그 열쇠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정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갔느냐면 그 거인, 그 악마의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악마가 그러니 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죽을 때까지 맞을래? 아니면 네가 그냥 죽을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때까지 맞는 것보단 그냥 내가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꺼내서 그 문을 열어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구하라, 주님이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알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그 주님께서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찾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절망하며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슴 한구석에 숨겨져 있는 이 열쇠를 꺼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걸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마다 안아주시고 이끄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빛을 밝히와 함께 밝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영광 자랑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의 은혜와 그 기쁨의 복이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첫주 감사주일입니다. 교육부 예배를 각 교육부 예배실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지금 2부 예배는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금요 기도회는 대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는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고요. 예배 모임을,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본당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 동행 365, 말씀과 매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장학 헌금을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집사님 남편분 입원 중에 계십니다. 복막염으로 수술을 마치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와 기도의 영적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성경 쓰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가족과 함께 쓰시면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삼양중앙 오케스트라 코로나 완화 1단계 되는 시점까지 좀 연기하고 보려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잘 보완되고 또 안전한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